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iWorship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맞아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 또 닮고 싶은 인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하면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거장이다라고 우리는 소개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도 믿음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써 대표자가 되는 역할을 한다면 그 믿음이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내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은 다릅니다. 믿음의 거장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조금 비겁하고 치욕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위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어처구니 없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 속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그랄 땅은 당시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있었다 합니다. 물이 있다라는 것은 비옥한 땅을 의미하죠. 그 비옥한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그랄 땅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왕들이 이방 여성을 후궁이나 또 아내로 부인으로 삼는 일은 흔했습니다. 특히 귀한 혈통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꼭 여성을 궁으로 들이는 일이 왕들의 간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왕이고요. 말 한마디로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마 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보여줬던 그 막강한 힘, 또 그 힘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과 또 동맹을 맺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를 누이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이라 소개를 했을까요? 이 사라가 아내인 줄을 알면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으로 이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그 아내를 누이라 소개를 하고 그 누이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라 또한 오랍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십니다. 정리하시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내십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 상황이 뭔가 익숙하시죠? 네, 익숙합니다. 그 이유는 12장에도 한번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뒤에 애굽에서도 사라를 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이라고 속여서 벌어진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한번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앞선 12장에서 애굽 사건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에게 큰 수모를 당했습니다. 큰 수모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 아브라함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기억하기도조차 싫은 이 치욕적인 실수를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처음이라면 사실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정상 창작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또 그 죄를 반복하게 된다면 그건 중범죄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반복되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면서 오염된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끔 꿈틀거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내 자신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반복되려 하는 죄악들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 옛 본성, 거기에서 그것이 나를 복종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깜빡하면 죄에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거장도 넘어졌습니다. 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백해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뭔가 조금씩 신앙이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였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반복되는 그 죄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묵상한 것은 믿음의 성장은 시간의 흐름이 다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장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때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실수를 벌인 것인데요. 지금은 99세쯤 됐습니다. 결국 약 24년이 흐른 시간인데요. 24년, 25년 정도가 흐른 이 시기에 그 24년, 25년을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숱한 경험이 생긴 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도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거짓말이 재현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 지난 24년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시간만으로도 믿음이 성장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으로서만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간섭,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로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 허울뿐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여전히 간섭하셨고 개입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자신의 처세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인간의 처세술, 내 힘으로 한다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결코 선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결과만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세속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나의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내 삶을 내 이야기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거장이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지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도 보호도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 관계의 회복, 죄의 사함,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반복하려는 나의 모습은 제하고 계속 체크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312장 함께